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애굽의 바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애굽의 파라오죠. 파라오.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의 통치자를 다 파라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은 모세와 다퉜던 그 바로는 누굴까? 학자들이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세 사람 정도가 후보에 있는데요.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일 거다 한 사람은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6살에 왕이 되어서 60여 년 동안 왕에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찬란한 문명을 또 강력한 국가를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나 이런 박물관 여행을 하시다 보면 또 교과서에 아주 흔하게 나오는 그 석상이나 그 얼굴이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 석상의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이런 모습이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뤄낸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 대단한 이집트를 이뤄냈는데요. 그 이집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데이비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1828년에 이제 출애굽하는 그 장면,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그린 그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봐도 당시에 이런 건축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뤄낸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뤄낸 왕이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단한 왕,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왕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누구를 만나서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만나서 말입니다. 모세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사실 개인의 인생은 깨어지게 되죠. 모세가 어느 날 와서 초라한 복장을 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놓아달라고 하니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도 미친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모세는 군대도 없었습니다. 또 재력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도 80이 된 어르신이죠. 노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적어도 그때 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노예들을 이 사람 믿고 풀어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마는 바로는 적어도 10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신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재앙이 한 번 임할 때마다 계속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아이고, 내가 말 들어줄 테니까 이 재앙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재앙이 물러가고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또 내가 풀어줄 테니 제발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 그러면 또 재앙이 멈추고 또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7번 계속 반복되어지고 이제 8번째 재앙, 메뚜기 때의 재앙을 모세가 예고한 바로 직후의 본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이미 애굽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녹아졌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몇 년 있어서 정말 전 세계가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 모든 것들이 흔들린 것처럼 7번의 대재앙이 임했으니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이가 들고 전염병이 들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우리 좀 풀어달라, 좀 놓아달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로를 한마디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바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적어도 10번 이상 놓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말이 다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살 더 드실 거고 또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정말 내가 깨닫는 바에 의해서 바로가 보여줬던 그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라도 보인다면 야,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겠구나 라고 깨닫고 그 어리석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깨닫는, 변화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연말 보내면서 바로의 어리석음을 다 청산해 버리시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의 이 어리석음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바로의 고집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이냐면 그 신하들이 와서 간청을 함에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재자도 측근 한두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뭐 남자들은 보통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특별히 길 갈 때는 내비게이션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듣는 사람은 사실 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한번 크게 무너지는 사람 보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바로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지금 애굽을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찬란한 애굽의 문화, 그리고 세계 강국이 되었던 애굽이 지금 전염병, 개구리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민주국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국무위원이 대통령한테 대통령이요, 당신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거죠, 그죠? 이 당시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에게 신하가 이 정도 말했다고 한다면 진짜 나라가 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고집을 부립니다. 안 나와줘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번째 예고된 재앙 고스란히 맞고 9번째 재앙 맞고 드디어 10번째 재앙, 자기 아들까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자기뿐이 아니라 가족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에 속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받습니다. 이 고집 때문에, 이 미련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나라도 망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고집 부리다가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을 보는데요, 저는 요나가 아닌가 싶어요. 요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자, 요나는 적어도 2번 정도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집을 부려서 그 기회를 다 자기 손에서 포기합니다. 첫 번째 고집은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배를 타러 딱 갑니다. 가니까 배가 이를테면 2척이 딱 있는 거예요. 한 배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고, 한 배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자, 2배 중에 하나를 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 가는 배를 타면 되는데, 요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적국인 니느웨를 구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고집을 부립니다. 나 안 갑니다 하면서 반대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실수를 고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다가 큰 실수를 하는 때가 참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볼 때도 많잖아요. 야, 이 집을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냥 나는 겉보기가 이 집이 있어서 혼자서 고집 부리고 그 집을 샀는데 얼마나 그 집이 속을 썩기는지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후회하면 못하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의 선택,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서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배가 흔들리고 물건을 다 버리고 주변 사람들 다 고생합니다. 자, 요나에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놓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 사람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럼 끝까지 고집 부리지, 거기서는 왜 회개했대요? 그래도 살고는 싶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듣기를 원했는데 잘 들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안 듣던 사람이 너무나 쉽게 구원받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3절에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직도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이토록 싫어했다는 거예요. 고집입니다. 고집은요, 이렇게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고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도 왜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교파가 많고 찢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어떤 교회는 한 교회인데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3층 건물 한 층을 각각 다른 성도들이 점령하고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서 세 교회가 찢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기회들을 그들은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고집.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분열된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대적뿐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아내들까지, 자식들까지, 따르는 사람들까지 각각 원수가 되어버렸어. 그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죠.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개로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참, 이런 고집들, 참 목사님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참 이게 부정적인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목사님들의 회의에 갔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회의에 갔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현수막에 이제 몇 차 노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손 딱 들더니 회의 시작하기 전에 차가 아니라 회라고 써야 합니다 라고 시작하더니 20분에서 30분 동안 이거 갖고 논쟁을 하네. 회의 시작도 전에 제가요 그냥 성경책을 팍 집어던지면서 목사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성도들이 고통을 받지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가 못했어요. 정말 속에서 끓더라고. 이러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피아노를 여기다 놓느냐 저기다 놓느냐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개가, 어떤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 하나 놓느냐 마느냐 가지고 헌물을 한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자는 반대뜻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고집은 절대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겁니다. 왜 어리석으냐? 결국 나를 죽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는 10번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 다 놓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들이 다 죽는 6월절의 은혜로
나가니까 그걸 또 놓치지 않겠다고 말 타고 쫓아가요. 그냥 보내주면 거기까지 보내줬으면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또 쫓아갔다가 애매한 병사들 물에 수장시키고 집에 돌아와서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고집은 이렇게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제는 정말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나의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욕심꾸러기였기 때문에. 바로의 욕심이 어리석음입니다.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노예들은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이에요. 노예가 많으면 부자였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인데 장정만 60만 되는 노예를 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다 사실 보면 이 왕의 것이니까 왕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재앙을 이길 수가 없으니 신하들이 보내자고 하니까 타협을 합니다. 여러 번의 타협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 놓고도 4번의 타협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바로의 관심에는 오직 물질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 왜냐하면 이 나라의 거의 모든 3D 업종들, 각 가정에 수발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들, 뭐 벽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노예로 또 잡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 너네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또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또 한 번 타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가지 얘기만 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아이 안 데려가면 나 못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어린아이들 데려가, 허락할게. 그런데 양하고 소는 두고 가. 끝까지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런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마리의 가축도 두고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모세도 욕심꾸러기였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는 내 재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예물 드릴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재물 없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물 없는 예배도 얼마든지 많이 드립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모든 제사,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가축들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라도 당장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재물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몇 년이 될지 또 몇십 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여정길에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재물과는 욕심이었고 모세의 재물과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을 구하는 기도 물론 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자와 내가 마음껏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자는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도 물질을 위해서 참 많이 애썼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물질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머릿속에 막 복잡합니다.
어떻게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노후에는 먹고 살 것인가? 막 복잡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 후손들 먹고 살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물질에 머리 복잡하고 물질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라서 물질이 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물질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좀 더 해볼까? 어차피 이 땅에 한번 살다가 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많은 헌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좀 공부도 하게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치료받게 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좀 배고픈 사람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더 돕고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갖는 사람이 모세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국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아하방 같은 사람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세벨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자기 땅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의 기름진 포도원 하나 뺏겠다고 살해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게하시는 자기 주인 엘리사가 정말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고 치료해줘서 큰 물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주인이 달라온다고 하고 자기가 착복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지만 돈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겨 감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겨우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다 이 죄의 근원은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깨끗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저는 사도 바울의 자족의 비결에서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물질을 보냅니다.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못 살다가 조금 잘 살고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잘 살다가 조금 못 살고 더 못 살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더 나쁜 거 탈 수가 없고 집도 더 작은 집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큰 부자가 완전히 부도나고 망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바라볼 땐 아직도 그분에게 돈이 있거든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가 있어요. 자기보다 100배는 부자야. 그런데 실족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보다 100배는 부자인데 왜 죽을까? 상실감이란 게 무진장 큰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근데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자족의 비결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보통 사람보다 가난하게 뚝 떨어졌을 때에도 이렇게도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가난한 법도 알고 부자로 사는 법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부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질이 오늘 풍부하든지 적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자족
만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죠.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족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바로의 원망 때문입니다. 바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와서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하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고욕을 하게 합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요,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게 하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왕이시여,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을 풀어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더 고통받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세한테 가서 항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모세, 당신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나요? 모세를 대항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한테도 원망 듣고 백성들한테도 원망 듣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유대인한테도 원망 듣고 또 로마 사람한테도 원망 듣고 헬란 사람한테도 원망 들은 것처럼 말이죠. 정말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바로는 재앙이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모세만 없었더라면 이 재앙이 없을 텐데, 모세만 없었더라면 내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 모세만 없었더라면 이런 나일강이 피로 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합 왕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이 모든 원인을 바로 이 엘리야에게 덮어 씌웁니다. 엘리야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자기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온 걸 모르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못 고쳐요. 막 습관이고요, 버릇이고,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원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원망 때문에.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홍해를 딱 만나자마자 홍해에서 우리를 죽게 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또 찬양하고 신나고 하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또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물 터뜨리고 만나와 매출을 먹이고 또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하더니 대적이 오니까 또 원망하고요. 기름진 가나안 땅을 보여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이곳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지름길. 여러분, 우리가 신뢰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신뢰하는 평가할 때 제일 꼴찌가 정치인들이라 그래요. 정치인들. 우리 교회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왜 신뢰지수가 꼴찌냐? 항상 원망을 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요. 야는 여를 원망하고 여는 야를 원망하고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같은 사람은 왜 멸망했습니까? 사울왕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원망, 미움, 질투 때문이죠. 자기가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을 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으면 영웅 대접을 해도 현찬을 파네.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고, 야, 저놈이 나타나갖고 내 인기를 다 뺏어갔구나, 저놈이 왕위를 뺏어갈 것 같구나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다윗을 쫓는데 인생을 다 낭비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은 이렇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요. 너무 바쁘게 막 시간이 바쁜지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더니 앞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니 앞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왜 거기 서 있냐고.
왜 거기 서 있냐고, 길가에 왜 서 있냐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멀쩡히 서 있는 차 딱 받아놓고 왜 거기다 주차해놨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은 고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평생 어떤 여자는요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그럴 때 그냥 살아. 남편 잘못 만났다고, 남편 잘못,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잘 살아. 그냥 습관이야. 원망이야. 부모 원망, 교회 원망, 다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망이 나오면 입을 탁 때리세요. 내가 바로구나, 바로 내가 바로구나. 말이 맞나요? 하여튼 바로 내가 바로구나. 네. 때리면서 원망해서 이 저주의 멸망의 어리석은 입술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합니까?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라면 어떠한 난관을 만났어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유월절 은혜를 잊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잊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의 은혜를 잊었어요. 전쟁 한 번 해보지 못한 민족이 이런 전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저는 이 젊은 연사 피를 토하듯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칩시다. 좀 복을 받읍시다. 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흐르던 40년 50년 동안 습관되어 온 이 악한 것들을 다 절단하고 끊어냅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한번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집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